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18장, 빨리빨리 하면 19장까지는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예, 예, 그렇죠? 예, 예. 마물에는 이제 강한, 동맹인,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이제 뭐죠?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 강한 이런 것, 이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오정이면 정오 얘기하는 거죠. 한 12시경에. 아브라함은 항상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요. 장막문에 앉았다가 우리 저 찬양에도 뭐 장막문 뭐 앞 옆에 앉아 뭐 이렇게 있던가요? 그 찬양이 있는 것 같은데,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말씀을 통해서나, 그때는 이제 뭐죠? 아브라함 때는 성경도 없었어요. 구약이 기록된 건 모세 이후니까. 어,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나옵니다. 계속 장막문의 앞에 있다가 또 소돔과 고모라 이전, 또 이삭이 나으리라는 얘기들 또 듣고, 항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었어요. 실제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누가 얘기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누가 얘기하든지 간에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마음이 있죠.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이 뭡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는 누가 오든지 간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있죠. 손을 대접하기를 뭐 게을리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그네들을 이렇게 오면은 외면하지 말고 집으로 들여서 먹을 것도 주고 또 잘 것도 주고. 이스라엘은 그게 풍속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없어지지 않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은 누군가를 대접하면서 섬기길 원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종이 오셨을 때도 섬기고자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빵을 빨리 만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계속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대접을 하는데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버터가 뭐냐면은 기름입니다. 기름. 우유 같은 거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오래 뭐 한 다음에 하면 버터가 되나 봐요. 치즈 같은 건가 보죠, 버터가. 근데 이 버터는 뭡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들을 하나님께 보이는 겁니다. 우유는 양육을 얘기해요. 젖. 그래서 짐승에서 나오는 젖은 그 새끼를 양육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양육,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항시 그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혼자만 알고 땅에 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 귀한 것들을 이 마음에 내서 다시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고 확인하시면서 너무 기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서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을 정도로 나이가 많은 거예요. 아이가. 근데 이때가 지금 99세 때 할례를 받고 이제 다음 해에 아들이 이삭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아브라함과 10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 이후에 또 뭐가 있냐면 89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로 얻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 계통은 이제 속에 있는 것들은 이제 나이가 차서 다 경수도 끊어졌습니다. 여자 역할을 못 해요.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름다운 거죠. 실제로 사라가 죽은 애가 나이가 127세입니다. 그럼 아직도 127세에서 뭐 27에다가 14를 더하면 27, 13은 30, 41살을 더 살아요. 저기 이삭을 낳은 다음에. 근데 이 사라는 이제 자기를 아는 거죠. 뭐냐면 경수도 끊어지고 이러니까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이제 내년이면 100살인데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기 뭐죠?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속으로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아 이건 아니야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반드시 있어요. 지금 현상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깜깜한데 하나님이 있으리라 하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믿음의 세계를 이전에 애를 써서 어떻게든 믿어보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지금 현상과 상관없이 바라는 소망에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항상 보면 현상을 봅니다. 지금 상황을. 그래서 되느니 안 되니 따지고. 그러나 믿음에 있는 사람은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해 주시길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막 애쓰고 빨리빨리 이루어지길 막 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루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하나님 그걸 엎어버리세요. 더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게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일을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힘쓰고 애쓰고 여러 가지 요란 법석을 떨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나한테 나타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나를 잠잠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막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막 살리는데 조용히 해라. 경계하셔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시면서 자기를 안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린 똑같이 해야 돼요. 뭐 겸손하려고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하셨던 거 그대로 하면은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은 이제 웃었으면서도 안 웃었다고 하는 사람의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도 뭐라 안 하십니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세 분 중에 여호와 하나님도 한 분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즉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가시는 중에 하나님의 종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하나님 종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했는데 누가 부르짖었을까요? 누가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히 만든 땅이 부르짖은 겁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들리는 것처럼 또 이 땅을 피를 흘려서 더럽히지 말아라. 이 땅은 내가 밟고 있으며 하나님은 이 지구 전체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백성들이 심히 악하고 패역한 일들을 하고 우상을 막 섬기며 또 그 땅 여인들을 취해서 함부로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귀에 막 들려요. 살인하는 자들이 많고 힘을 가진 왕이나 뭡니까 방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굶기면서 학대하고 때리고 하나님이 이거를 누구한테 듣냐면 땅한테 들어요. 그래서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까 하노라. 그런 말씀하신다는 거죠.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토해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이때부터 뭐가 발동되냐면 그 땅에 롯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롯의 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카 롯이. 그럼 그는 의인인 걸 알아요. 아브라함은. 자기한테 교육도 받았고 자기가 키웠으니까요. 근데 그도 또한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분명히 의인 롯이 있었으면 그 의인 롯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복음을 들은 자들이 있지 않을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령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요. 이 입이 간지러워요. 어떻게? 하나님을 자꾸 전파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롯이 거기 오래 살았는데 그럼 분명히 의인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이럴 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냐하면 자기 밑에는 318명의 길리운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만들어 놨으면 롯도 그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롯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안전하고 잘 살고 잘 먹고 나 편한 세상을 찾아서 떠난 게 롯입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결실은 뭐냐면 육신에 만족하며 사는 거였는데 거기 가서는 뭐를 당하느냐면은 뭘 당합니까? 그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에는 원래 살던 백성들이 있고 나는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이지만 그 다음에 그들과 어울리려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고 그들의 문화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같이 동화가 되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독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이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과 연합을 합니다. 그 땅 백성과 언약을 맺고 내 딸들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딸들을 내 며느리로 받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롯은 뭡니까? 망가지는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에 있잖아요. 의인 롯이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얻은 것처럼 구원은 받았어요. 의인이니까. 근데 뭡니까? 불 가운데 지역 구덩이 거의 다 떨어져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냐? 그 롯의 이름은 하나님이 가리움, 덮어주심 이 얘기입니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기억하신 거예요. 사실은 롯도 사실은 심판받는 게 마땅한 자입니다.
50명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은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 롯과 또 그와 함께 롯에게 말씀을 들은 자 50명 정도는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걸 다 압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소돔이라고 하는 뜻은 뭐죠? 에워싸인 자. 고모라는 뭐죠? 에, 이렇게 참 기억력이 없습니다. 소돔은 에워싸이다라는 뜻이고, 고모라는 이 참, 예, 맞죠? 절망이 아니라 뭐였지? 여기 있는데, 소돔. 멸망? 네, 맞습니다. 멸망. 참, 이게 제가 기억력이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소돔은 에워싸이고, 멸망에 에워싸인 곳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뭡니까? 50인을,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온 지경을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의인 50은 뭘 얘기하냐면 숫자 50은 분별, 구분 이런 겁니다. 의인 50을 찾으면 분별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구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 같으면, 이 분별하는 자 중에 5명, 5인이 부족할 것 같으면, 이게 뭐냐면 5인은 지혜와 은혜를 얘기합니다. 숫자 5는 이 분별하는 자 중에서도 지혜와 은혜가 조금 부족해서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럼 그들은 또 45명이죠. 45인을 찾으면 멸하시지,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45인은 40은 회개를 하는 거고요. 5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베풀어서 회개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45인.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회개하는 자가 있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물어봐요.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30이라는 숫자는 시작, 보상, 대가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처음으로 믿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30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리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그러니까 점점 아브라함은 물어보면서도 아니 그렇게 없단 말인가? 이겁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감히 내 주께 구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면 또 어찌하시겠습니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20은 뭡니까? 마음이 낮아진 자가 있습니까? 주님 만날 기회를 찾는 자가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20인은. 그러니까 멸하지 않겠다. 기회가 있으면 기회를 줘야지. 함부로 멸하지 않겠다. 근데 그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진 자도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뭡니까? 신앙생활 첫걸음이 20부터 되는 거예요. 20. 왜냐면 레위인들이 일하는 숫자를 셀 때요. 일하는 숫자 성막에서 업무를 봐야 되는 일들은 20세에서 50세까지예요. 60세 된 자는 지켜보기만 해요. 근데 일은 안 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20, 30, 40, 50, 60, 80 성경에 뜻하는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배경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한 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명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입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험과 또 뭡니까? 공평을 얘기해요. 공평.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10처녀 비유 5명은 들어오고 5명은 못 들어가고, 또 10문둥이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들어와 감사하다 그러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해요. 그 다음에 시험을 할 때도 10명이라는 숫자를 대십니다. 10이라는 숫자를.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있고 그 아내가 있고, 아니 롯이 있고, 아브라함 생각에 롯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내가 있어요. 두 딸이 있어요. 이거 알아요. 붙잡혀 갔을 때 뭐 다 상황 파악했잖아요. 다시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면 딸의 아내들 사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6명이잖아요. 그럼 10명은 안 되겠냐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 밑에 종들도 있고 그럴 텐데. 근데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그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볼까요? 여기서 하나님 찾는 의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난 이게 궁금해요. 1200만 명이 다 의인 같나요? 기독교인들? 천주교인까지 하면 더 많아지겠죠? 만 2천만 명 잡아요. 5천만 명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2천만 명 중에 몇 명이 구원받을까요? 멸망 안 당하고 지옥 안 가고. 난 이거 대략 마음에 짐작하는 바는 있습니다. 근데 얘기는 안 할게요. 진짜 적습니다, 여러분. 진짜 적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의인 남겨놓은 그분들 빼놓고는 없어요. 전 세계로 따지면 없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가면 좀 있을까? 제만 그래요. 없습니다. 중국에 없어요. 일본 없습니다. 유럽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분들은 마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 복음은 예수님 믿으라,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정확한 순서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순서가. 그걸 알려주는 목사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자, 19장으로 넘어갑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롯도 마음이 너무, 그 마음이 상한 거예요. 소돔에 있는 사람들,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심령이 너무 악해요. 하나님과 관계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이니까 뭡니까? 롯은 외로워요. 그럼 빨리 챙겨가지고 아브라함 있는 쪽으로 다시 갔어야죠. 거기서 계속 있는 거예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서 경외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롯도 하나님의 마음은 있는데 이렇게 대접할 자들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지 잘났다 하고 죄를 즐기면서 살고 이러니까 너무 마음이 깨어져 있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 종들이 오는 걸 보고, 하나님 사들들이 오는 걸 보고 어떡합니까? 간곡히 요청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롯의 집에 안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보내신 사자들이. 왜냐면 롯의 마음이 벌써 밑바닥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그러니까 노인네든 젊은이든 할 것 없이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뭐냐면 성적으로 너무 관용한 거예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눈을 뜨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호기심. 여태까지 수많은 자기들끼리 그런 짓도 하면서도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또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마음 중심에 악한 것이 가득 차기 때문에요. 아주 더러운 일들을, 입에 담기 힘든 얘기를, 남자와 남자가 관계하는 것을 막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서. 악이 아주 목까지 찼다라는 얘기예요.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도대체 형제들은 무슨 형제들입니까? 완전히 갈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롯도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었지만요, 그들과 관계도 했을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에? 음란은 서슴지 않고 행했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마음을 또 돌이켰을 수도 있어요. 그 문화에 젖어서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 중동 문화가 어떤지 몰라도 자기 딸을 함부로 막 내줘요. 창녀처럼. 저 뭡니까? 사사기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 그 저기 뭡니까? 레위인 중에 한 남자가 베들레헴 여자를 첩으로 취해서 있다가 그 여자가 딴 남자하고 한번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데려오는 중에 뭡니까? 기브온, 기브온이죠? 기브아. 거기서 뭘 당합니까? 문을 열고 우리가 또 여기처럼 막 베냐민 그놈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여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 딸들이 있다 이거예요. 내 딸들을 겁탈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 손대지 말라. 여자가 장난감입니까? 자기 딸이라면 소중하잖아요. 희한해요. 희한한 세계예요. 여기 롯도 마찬가지예요.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이 사람 건드리지 말라. 잘하는 것 같죠? 내 딸 건드리면 가서 목을 잘라버려야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 계속 그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헝클어진 세상에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이렇게 헝클어져 있어요. 여기서 뭐 나는 괜찮고 아니고 성경책 끼고 교회 가가지고 목사한테 설교 듣고 이러면 다 땡인 줄 아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구원이 없어요. 난 그걸 봤습니다. 난 44년 동안 그렇게 구원 못 받고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구원 받느냐? 성경에 있는 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롯한테도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난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불 가운데서 겨우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롯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하고 헤어져가지고 소할 땅 쪽이 좋을 것 같으니까 거기 살다가 소돔 그 성읍에 들어가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과 같은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들과 어느 정도 짝짝이 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러니까 롯을 막 밀치면서 그 문을 막 열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누구죠?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온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손을 잡아서. 그리고 남아있는 자, 그리고 자기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놈들은 전부 다 눈을 소경으로 만들어요. 이게 엘리사 때도 있습니다. 엘리사 때. 엘리사가 하도, 왕한테 그 나라 일들을 다 얘기를 하니까 우리한테 첩자가 있지 않느냐? 그런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런 다음에 그 아람 나라에서 어떻게 하죠? 엘리사를 죽이려고 왔어요. 모두의 눈을 어둡게 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수도로 데려갔는데 죽일까요? 왕이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고. 칼이나 활로 전쟁에서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쏘가서 왔기 때문에 다시 먹을 거 준 다음에 배불리 한 다음에 다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라. 그 다음에는 그 나라가 안 쳐들어왔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듯이 뭐가 있냐면 소경이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 중에 소경이 거의 99.99예요.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99.99%가 소경입니다. 왜냐면 내가 소경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44년 동안. 나는 눈을 떴고 니네만 소경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소경이었다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도 못하고 목사들 얘기를 들어도 다 속이는 얘기니까. 자기 잘났다는 얘기지 하나님 마음을 얘기한 목사는 없었어요. 비슷하게는 얘기해요. 아주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근데 하나님 마음을 얘기하는 목사는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하나님의 사자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 멸망이 될 것을 미리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데도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난 이런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났어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다 농담으로 여겨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돌이켜서 나오면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저들을.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 돌았어요. 그럼 그들에게 한마디 얘기 안 합니다. 뭐 얘기만 하면 농담으로 여겨요. 하나님 종이 얘기를 하는데 농담으로 여겨요. 당신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분명히 딱 끊어서 얘기해 줬는데요. 아이고 내가 지옥 가지 뭐 다른 사람 다 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 다 지옥 가게요? 이래요. 갑니다. 얘기를 하면 안 믿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보다 더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기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안 돼요. 자기 생각, 자기 꾀, 자기 기준, 자기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옳아요.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가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이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지금 기독교인들이에요.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 떠들고 뭐 홈페이지에 떠들고 해도 안 듣습니다. 그냥 이런 목사도 있구나 이렇게만 알아요. 내 마음 깊숙이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 진짜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난 그거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명만 구원받아도 됩니다. 그럼 내가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뭐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 길이 넓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이에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고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너무 적은 자들이 구원을 얻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왜 지체했을까요? 미련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냐면 이 물건도 좀 챙겨야 되겠고 멸망이 온다 그러는데도 뭡니까? 또 더 나한테 친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고 하나님 사자는 알죠. 누가 구원을 얻고 누가 심판을 받을지. 그러면 예 하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지체를 해요.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 해요. 빨리 나가라면 빨리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요. 왜냐? 하나님을 알았어도요. 자기 뜻과 의지와 고집들이 있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 마음 보시기에 불편하게 행동을 해요. 자,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며더라. 사실은 롯도 같이 멸망을 시켰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그에게 롯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어지신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베풀어서 롯이 살아난 거예요. 롯도 그 마누라도 두 딸도 전부 다 불태웠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에요. 어느 누구라도 멸망당하지 않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게 언약이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애초에 산으로 가면 되는데 또 딴소리를 합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고 말은 좋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를 살리려고 왔는데 내가 죽을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믿는 마음도 없어요. 산으로 가다가 누가 나를 죽일까 합니다. 하나님 지키시죠. 못 죽이게.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해도 마음으로 안 믿고 지 생각대로 해요. 난 이런 사람들을 진짜 너무 많이 봐가지고 몇 마디 들어보면 압니다. 자기 기준과 자기 꾀로 있는데도 아닌 척하면서 듣는 척하면서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기 뭡니까? 노아 때에 홍수 내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린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 아파하시는 거 있잖아요. 왜냐? 모두가 패역해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패역해 있고요. 예? 강포하고요.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지옥을 가는 겁니다. 자, 보소서 저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지가 판단을 다 해요. 소알성입니다. 아브람하고 있을 때 떠날 때도 저 요단 들하고 소알 땅으로 갔습니다. 만만해. 소알은 작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도 작고 만만하게 보이는 게 그냥 뭐죠? 거기를 만만하게 보니까 마음대로 행동을 해요. 여기도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사자들이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소알 땅에 갔다가 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기도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산에 갑니다. 동굴에. 거기서 두 딸하고 자가지고 모압과 암몬이 태어납니다. 왜 애초부터 갔어야죠. 그러면 시간이 더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갈 길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만났던 자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소알, 작다라는 뜻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러니까 밤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린 게 아니라 해가 뜰 때쯤 해가 돋으니까 거기서 유황불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게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리는 것도 있지만 땅이 막 지진이 나서 엎어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말 더럽게 안 들어요. 뒤를 딱 돌아본 순간 소금 기둥이 딱 됐어요. 짠 맛이에요. 소금은 뭡니까? 언약을 얘기합니다. 언약을 멸시하는 자, 기억지 않는 자들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소금. 그걸 보는 자들은 정결해져요. 정결해집니다. 또 소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썩지 않는 거예요. 그 맛을 잃으면 버려지는 거고요. 그 맛이 살아있으면, 언약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보고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한테. 그래서 높은 데 있어서 비춰줘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든 자들을 끌어들이게 하시고 그들의 어둠을 없애주고 또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져 사람들의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 잘 믿다가도 뭡니까? 언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들을 기억지 않으면 버려집니다. 자기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갑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라. 아무튼 소금 기둥이 되었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옹기점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이 멀리서 연기가 나는 걸 봤어요. 그러면
롯은 아브라함 집으로 달려갈 충분한 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가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가 싫은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갔다는 얘기 안 나옵니다. 마음이 떠난 자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시 오는 걸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왜냐? 맨날 얘기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아난 겁니다.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이거 보세요. 무슨 일을 또 당할 수 있으니까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제야 기억했나 보죠.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했는데 소알 땅으로 자기가 가겠다고 고집했거든요. 있다 보니까 아닌 것 같고 불안하죠. 왜 산으로 가라 하셨을까? 산이 안전하겠구나. 그제서야 산으로 가는 거죠. 근데 늦었어요, 사실은. 늦었다고요. 예.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굴은 뭡니까? 동굴 속에 사는 자, 뭐 그런 이름들도 있습니다. 지명도 있고. 뭐가 있냐면 사실 동굴은 무덤입니다. 큰 바위는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께 숨어요. 그 굴을 파고 그 나중에 무덤이 됩니다. 그렇듯이 이 동굴에 사는 자들은 누구죠? 히위 족속인가 호리 족속인가가 동굴 거주자인가 그래요. 그들을 다 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엄폐를 잘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꾸 숨는 자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계시록에도 나와요. 동굴에 가서 숨어라. 진토요. 나를 가리우라. 막 이릅니다. 동굴과 암혈에, 그러니까 암혈, 동굴 혈자니까 굴에 막 숨어요. 피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너무 무서우니까 막 숨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도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이 심판에 가까운 데까지 간 거예요, 롯도. 예?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에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에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여기까지 19장 끝인데요. 뭡니까? 두 딸이 아버지 술 먹이고 잠자리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각각 아들을 낳아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이후로는 롯의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롯의 일대기가 이제는 없어지죠.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롯을 기억했어요. 롯의 이름은 가리움, 덮어줌이에요. 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압과 암몬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날 때 롯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아브라함 때문에 그 땅은 건들지 말라 그래요. 모압과 암몬을 살려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옵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 때 모압과 암몬도 바벨론에 뺏겼을 때 포로가 돼서 했을 때 애굽에 있는 자나 암몬이나 아수르에 있던 자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그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찾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원을 베푸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는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이 롯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았던 자입니다. 처음에 잘못한 게 아브라함을 떠난 거고요. 소할 땅 요단 가까이 간 거예요. 심판 가까이. 그리고 그들과 친하게 지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 가운데 심판 가운데 겨우 살아남은 의인 롯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이. 여러분 의인이 돼본 적이 있나요? 진짜 의인이 돼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저는 의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순서를 저는 압니다. 어떻게 해야지 구원이 되는지. 여러분 예수님 100만 번 믿으세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할례예요. 할례. 마음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거가 내 마음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엔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야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장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거짓자가 돼요. 하나님 백성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들어보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